이제 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들 많이 나누셨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이 생각이 꼭 납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 또 시편 146편 말씀도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가 도움으로 삼을 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새해 설교 제목을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다들 이제 여러 가지 각오,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 이렇게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단지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도 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이정표, 어떠한 기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 혹은 사랑해야 되는 어떤 존재,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느 한쪽을 향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떠한 것을 향해 가려는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죄성이 있는 그 상태 자체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거죠.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이끄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을요, 저는 약간 쉽게 표현한다면 엉뚱한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그쪽으로 잘못 엉뚱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커스 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서커스 중에 말이 있잖아요.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걸 잡고 그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 그 말의 양쪽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말을 타는 거죠. 한 사람이 쭉 말을 타고 가는데 앞에 정말 날이 시퍼런 칼날이 쫙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가다가 한쪽 말을 버려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는 뭐 큰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적이고도 우리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종국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어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번역한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심, 그리고 마음이죠. 그리고 눈을 통해서 보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홈쇼핑 계속 보고 있거나 광고지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사면. 그 눈을 통해서 오는 게 있죠.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룬 게 있어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걸 자랑으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세속적인 것은 성경은 단연코 욕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엉뚱한 것에 이끌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보면 제일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으로 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 있는 것을 누리는 데에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직업활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서슴지 않아요. 사기도 쳐요. 다른 사람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그 돈을 더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어떻게 되냐면 설사 신자라 하더라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번역했는데 저게 뭐냐면 mislead, 그러니까 잘못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앙 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잘못 인도함을 우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어떤 신앙적인 신자로서의 일터에 대한 우리의 직업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탐욕을 부린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부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함을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고요. 다 지나간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구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저 말씀은요. 3절을 먼저 읽는 것이 조금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저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게 뭐예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삶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여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새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말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다시금 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쪽에 그냥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젖혀둘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마음의 쏠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경향성,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교훈도 있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은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 좋겠다. 분별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훨씬 좋잖아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되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한 해 전부 다 우리가 의미 있게 다 남겨져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애가 타고 그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겨서 그것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헛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정말 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속적인 거 본받지 마라. 이 본보기 기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본보기의 기반을 정말 외형적인 거, 반짝반짝하는 거, 세속적인 거, 욕심이 끌리는 거, 우리의 눈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빼앗는 거, 그것이 결국은 mislead, 우리를 잘못 엉뚱한 대로 가져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분별하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 최근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 문을 들어올 때도 디지털 키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번호가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비슷해도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패스워드 많이 있습니까? 요즘 패스워드에 아주 그냥 홍수죠. 패스워드가 하나만 맞지 않아도 열리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세요. 지금은 시작하는 교회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든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하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검색 프로그램이 너무 좋잖아요. 전체 409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409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요, 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마서 8장 39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거죠. 지고지순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요, 다 영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생 회원으로, 영원한 회원으로 우리를 가입시켜 주셨어요. 우리 어떤 단체에 가입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심사도 하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잠시 한시적이지 않아요. 1년 회원권도 아니에요. 10년 회원권도 아니에요. 보험을 들어도 한시적이잖아요. 종신보험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페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펼치시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온통 욕심에 끌려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정부당한 곳,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409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찬양, 영원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와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그 구절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지만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이 다 안 되니까, 제한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 주시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대요.
돌본다는 뜻이요. 히브리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해서 살펴주신다는 거. 아유, 세상에 이렇게 추운 곳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런 상황이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방문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친필 편지가 있는데 저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옆에 써놨어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넘치도록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제가 받아온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요, 30살이 썼어요. 30세 되시는 분이 생일을 맞이해서 구세군에 기부를 했는데요. 현금 1,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저 편지를 이제 넣은 거죠. 저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저 표현을 보면 저건 구원받은 신앙인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저기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요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 나의 어떤 그 번영, 나의 안락, 이것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그 각오, 이것을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녹록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만사형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있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해요. 우리가 잠시 겪는 수고라고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제가 영광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인데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을 좀 우리가 분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현재 우리가 겪는 수고로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모든 희생에는 보상이 따라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그 보상이 뭐로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신자로서 세속적인 자기 욕심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흘러감을 그만 닫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갈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우리가 견뎌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함을 줄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갔죠.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저분이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들어가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아쿠아족에게 무참히 살해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56년, 당시 28살이었어요. 희생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 가운데에는 총도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도 그 부족에게 무참히 살해됐죠. 그런데 그분이 21살 때 일기장에 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영문으로도 쓰여 있지만 저걸 번역한 말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제 아내 되시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10개월 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이 한 명 있어요. 그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저 부족에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죽였던 이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주동자들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장 먼저 목사님이 돼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배타적이고 그랬던 그 부족이요. 다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과 그 딸, 10개월 됐으면 지금 걷지도 못하는 딸이잖아요. 그 딸을 데리고 저곳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무참히 죽인 그 사람의 아내가 나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왔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각오를 하고 왔고 그 앞에 순교하신 분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사실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겪는 어떠한 고난 혹은 희생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헛되게 버려지는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 아드님이 이 IT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지금도 혼란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이제 큰 아드님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분 권사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혼자 한국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세요. IT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하는 그 아드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저 IT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는 그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정말 삶 자체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죠.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노트의 세 번째인데 본문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행한 거예요. 자신이 행함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신자라고 해도 이게 좀 이 유혹에 우리가 그냥 잠깐 우리 마음에 딱 이 빗장을 세우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죠. 욥기에 보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 다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세울 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린 내세울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늘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한 어떠한 것이 그래도 뭐 잘 되면 그렇다 쳐요. 좀 안 됐어요. 뭐 그냥 변변치 못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견주었을 때 뭐 그렇게 뭐 특별하지도 못해요. 뭐 쭈그러들어요. 위축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이생의 염려예요, 염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저게 4가지 그 밭, 씨앗이 심긴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기운을 막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생이 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유익함이 있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생, 즉 자기가 행해서 뭔가를 한 것은 자랑 아니면 염려예요. 뭔가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기준만큼 충족지 못했을 때 염려 가운데, 자기를 한없이 나락 가운데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아까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파란색 글씨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 그런 거 이생의 자랑 그곳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보자.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하는 그 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 전도서 3장을 본문으로도 이렇게 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영원하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부패한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욕심대로만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인격적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끌려가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된 영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에 대한 구원이에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행함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행하신 것이 가장 큰 거죠. 그게 히브리서 2장 3, 4절에 보면 가장 크게 행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저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2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와 함께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고, 혹은 앞서 봤던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것 감사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수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쭉 해가면서 무엇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며 무엇이 헛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인데 우리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마음이 향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더욱 견고케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지난 한 해뿐만 아니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쁜 뜻을 행해내 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2025년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기대를 되고 또 설렘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